LP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을 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는 16살, 우리로 하면 중3 정도 되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16세 왕이 되어서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우시아의 삶에 대한 평가가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형통하게 하셨나? 그것이 6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도 이겼고 암몬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매우 강했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이 정도로 우시아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15절 뒷부분에서 보았듯이 이건 참 기이한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강성해진 것은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기이한 도움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호와를 찾게 된 계기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에만 공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공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16절을 보죠.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잘해야 하는데 잘 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시아는 아주 엉뚱한 일을 하죠.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18절 보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시아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19절 볼까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자, 강성해졌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선을 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맡긴 일도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고 결국 그 일로 우시아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게 됩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마치 공식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형통해져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형통할 때는 꼭 교만해져요. 이것도 마치 공식 같아요. 그래서 선을 넘어요.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이거 마치 공식 같은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까지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15절에서 봤죠.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건 참 기이한 도움이었다. 이 기이한 도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복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순조롭지? 잘 되지? 이럴 때는 참 기이한 도움이 있는 겁니다.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찾고 순종해야죠. 교만해져가지고 모든 걸 자기 손에 쥐려고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내가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의 공식만 기억하고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야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교우들을 위한 기도.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생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은 뼈 다 알게 하소서. 주님을 송축합시다. 함께